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34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랑이 될 교회를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불꽃교회 34주년 창립 기념주일이 다음 주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11월 달은요 교회가 지키는 감사의 달입니다. 이 감사의 달 가운데 1986년 11월 30일 주일에 전용재 목사님이 저 서울 해화동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 교회가 우리 불꽃교회입니다. 어느덧 3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11월 마지막 주일이 우리 불꽃교회 창립 감사 주일일까? 해석이 더 중요하니까 전 이렇게 해석했어요. 11월 달이 감사의 달인데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이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11월 달에 우리 교회를 창립하시고 11월 마지막 주일을 창립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불꽃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우리 불꽃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선교의 터전을 삼아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니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나 성도들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왜 복이냐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전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시는 교회나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회로서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것 내려놓으면, 사명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일을 내려놓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34주년 교회 창립을 앞두고 정말 하나님 한결같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 제가 하게 돼요. 벌써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뒤돌아보건대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면 오늘 우리 찬양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렵고 힘든 때도 있었고 요즘도 여전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가끔 전화로 제가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위로하고 힘주려고 기도해 드리려고 신방 전화를 하면 오히려 성도님들이 저를 위로해 주세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고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늘 보여주셔서 저는 힘이 납니다 라는 고백을 제가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불꽃교회가 34주년으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35주년, 50주년, 50주년, 100주년 이어가면서 더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감이 될 교회를 꿈꾸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교회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예수님도 그러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런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주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빛을 발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맛을 내지 못하면 지탄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 분들, 또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 다 마음이 무거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될 교회가 지탄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빛을 발하고 맛을 내는 교회가 되라. 여전히 전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는요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천국의 모형이고,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도 갖지 못한 사랑과 위로의 공동체인 것, 저는 늘 믿고 고백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독일 태생인 유대인 물리학자였죠.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분은 교회에 대해서 노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했었다. 그러나 내 조국이 어려워졌을 때 교회는 우리 유대민족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소망이며 안식처였다. 내 나이 먹어 석양역에 교회 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곳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로 돌아온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인생 노년에 고백한 고백이에요.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죠. 우리 불꽃교회가 세상에 주님의 권능과 사랑의 빗줄기를 바라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소원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우리 불꽃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까지 34년 맞이하도록 우리 불꽃교회 섬겨주신 어르신들이 계세요. 이 앞에 우리 장로님들, 어지러우신데 힘드신데도 이 비 오는데도 80이 넘으셔서도 오시는 우리 어르신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 뵈면 제 마음의 우러러 존경이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삼으시고 역사하시지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시간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 어르신들 뵈면은 인사 잘해야 돼요. 그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이 이 교회에 다 배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 같고 그냥 넘나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거는 내가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고맙죠. 감사하죠. 그래서 사실은 뭐 교회 밖에서도 인사하시고 잘 하시겠지만 어르신들 뵈면 90도로 각도를 낮추어서 인사해야 돼요. 정말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와 섬김으로 오늘날 우리 불꽃교회도 있는 거예요. 34년 그냥 흘러간 것 아니에요. 그때마다 헌신과 눈물과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인사할 때도 제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오면 기쁨으로 맞이하고 인사하지만 제 마음엔 그런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저분들의 섬김, 헌신, 기도,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지만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잘 읽어보면 4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쓰는 내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고요. 또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 받은 사명,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보니까 교회가 뭔지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9절에 소개합니다.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또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참음이라고 하는 거 인내를 얘기하죠. 인내. 저는 여기에서 성도의 정의를 먼저 좀 내리고 싶어요.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밝히는데 자기가 누구냐는 거예요. 요한이 누구냐? 너희의 형제래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의 형제라.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말이죠. 환난의 때, 아니 이 시대에 살지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달게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 통해서 먼저 성도, 교회가 뭐냐? 주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제사함 받고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 이게 교회고 성도예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사는 것, 이게 교회고 성도예요. 요한이 받은 사명은 11절에 나온 것처럼 교회들, 내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교회들에 보내라고 하는 사명도 받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주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털에 희기가 양털 같고 그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더라. 성경에 나오는 주님에 대한 묘사가 여기 잘 나와 있죠.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제가 불꽃교회 담임 목사를 해서 그러는지 성경에 불꽃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다시 읽게 되더라고요.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 하면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이라 불꽃 단어 나오죠. 불꽃. 성경에 불꽃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불꽃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주목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교회에 대한 말씀이 20절에 나오는데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7금 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별은 교회의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금 촛대는 7교회라는 거죠. 물론 소아시아의 7교회를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교회라고 이야기해도 의미는 통할 거예요. 7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금촛대는 반짝반짝거리죠. 여기에 금종이 있어요. 금이라고 하는 거 빛나는 걸 이야기하죠. 교회는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이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말씀하시되 주님은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다고요.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보여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지만 교회 안에서 거니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닿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관심을 갖고 계시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럼 교회는 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뭘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헬라어로 표현하는데 에클레시아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에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하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풀이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우리는 불꽃교회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모여서 불꽃교회가 되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흩어지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영적인 생명력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감리교회에는 교리적 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성령님 누구신가, 교회는 무엇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영생은 무엇인가, 8가지를 집약해 놓은 교리적 선언 8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6번째가 교회에 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감리교 교리적 선언 6번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이 된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으로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이렇게 기록돼요. 우리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예배드리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라는 거예요. 장로교회도 비슷해요. 장로교회는 헌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장로교회 헌법에 보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해 놨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그 무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비슷한 의미죠.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교회학에서 전통적으로 교회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학자들도 있어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무형의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유형의 교회는 세계로 흩어져서 눈에 보이는, 예를 들면 저기 불꽃교회가 있네, 저기 어떤 교회가 있네 라고 하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라면 교회는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요즘에 새번역 성경을 가지고 제가 통독을 해요.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분명해요.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요즘 사람들이 사람은 남자 여자 가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민간인과 군인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성경에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흘러가느냐?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불꽃교회를 주목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 삼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랑이 될 교회를 꿈꾸는데, 그 하나님의 자랑이 될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몇 명이 모이느냐, 교회를 어떻게 꾸며놨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좋은 교회죠. 저는 34주년을 곧 맞이하는 우리 불꽃교회가 좋은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3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랑감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세워지는 일꾼들이 중요해요. 지도자들, 7별들이라 7별들,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일꾼들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음 주에 취임 예배 갔지만 그 세워지는 일꾼들, 매 세워지는 일꾼들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나와 있어요. 7교회 메시지가 등장하는데 그 메시지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두아디라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해라, 사대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일꾼들이 중요하냐면 그 일꾼들이 어떤 믿음과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 그 교회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교회를 꿈꾸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좋은 일꾼들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좋은 일꾼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면 우리 불꽃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꾼들은 여러 종류가 있죠. 목회자들도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특별히 안수 받죠. 장로님들은 감리교회에서 연급 필요하시면 마치시면 안수도 받아요. 기름 부음 받는 종이에요. 제도권 안에서 안수는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귀한 일꾼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일꾼이 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 우리의 책임이죠. 이제 12월 달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당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불꽃교회를 돌아봤어요. 금년에 우리 교회가 한 일,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 교회가 한 일들을 정리해봤어요. 사진을 준비해서 몇 가지 올렸는데요, 여전히 우리 불꽃교회는 금년에도 힘들고 어려운 때였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이지 못할 때에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성경학교도 진행해보고요, 할 수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흩어져서 농어촌교회 리모델링도 해주고, 금년엔 단기 선교를 못 나갔지만 우리 각 선교팀들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고요, 이번 주간에도요, 지난 며칠 전에도요, 우리 불꽃교회 유학생 선교회에서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한국학연구소에 동남아에 지금 어려운 때라 돌아가지도 못하는 많은 유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필요한 마스크도 공급해주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2020년도 기준으로 우리 불꽃교회가 금년 한 해 동안 섬겼던 일들이, 비전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어려운 교회들, 미자립교회를 요즘엔 비전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13개 교회를 섬겼고, 해외 열방을 13나라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정식 우리가 전체를 지원하는 파송한 선교사님은 2분 계시지만 우리가 13교회 13열방 섬겼고요, 문화선교, 기관선교 6군데를 했고, 또 카페 라운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장학금 지원, 또 전도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매달 한 번씩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헌금해 주시는 이삭 헌금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들도, 또 어려운 이웃들, 선교사들, 환우들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달력을 만드는데 금년에는 교회 활동이 왕성하지 못해서 매월별로 우리 교회 탁상용 달력에 교회 행사, 월별로 했던 행사들을 그 다음 연도에 달력을 만들면서 했는데, 금년에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실에서 의논해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 34년 동안 우리 교회 역사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달력 사진에 그걸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제가 마지막 달력 인쇄하기 전에 검토하면서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34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내가 좋은 일꾼 되도록 기도하시고, 좋은 일꾼들,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늘 보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기도할 때 관심이 거기 가잖아요. 다 받으셨겠죠? 우리 속장님들을 통해서 카톡에 우리 온라인 기도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책으로 만들지 않고 다 온라인으로 보내드려서 이거 누르면 수험생 32명의 이름도 있고, 장로님, 원로장로님, 시무장로님, 찬양대, 교사, 목자들 이름까지 다 기도하라고 기도의 내용을 만들어놨어요.
혹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요, 연락 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바로 보내드릴게요. PDF 파일로 만들어놨어요. 기도하자고. 기도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이었는데요, 10년 전에 캐나다에서 섬겼던 어느 권사님이 페이스북으로 제 친구여서 가끔 가다가 제가 글을 올려놓는 걸 보시는 것 같아. 근데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지금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얼마나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송구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 권사님 잊어버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기도하시겠지, 저는 그분을 위해서 별로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면서 목사님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관심이잖아요.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나는 그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고맙기도 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는요, 관심이더라. 정말 좋은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부터 시작되는, 좋은 일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운행하심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자랑하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좋은 일꾼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요,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모든 성도들이 잘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온전함, 그리스도의 삶 전부를 본받아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도 계시고 어린 분들도 있잖아요. 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위한 거죠. 이게 멈추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대표적으로 세상의 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들이요, 멈추면 문제가 생깁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보세요.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부흥하고 열심히 주의 일 감당했는데요, 멈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아요. 사대교회는 주님 뭐라고 책망하세요? 멈추면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너희 안으로는 죽었다라고 책망받아요.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돈을 사랑하고 교회가 세상의 낙을 즐기는 것으로 전략했다고, 병들었다고 책망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장이 멈추어 버렸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님이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멈추면요, 문제가 생겨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면 됐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신 사명을 멈추지 아니하고 감당해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교회로 계속 성장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해 내야 돼요. 이렇게 성장하지 않으면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책망의 말씀 있죠.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 이거는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고 변해야 되는데 자라지 않는 사람은 한심한 그리스도인처럼 돼버린다는.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열애가 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숙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이 끊기면 안 되고요, 우리의 좋았던 신앙이 계속 이어져야 돼.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져 가야 돼.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 귀하고 빛을 발하려면요, 뒤에 잘 이어져 가야 돼요. 내 대에서 끊기면 안 돼요. 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도요, 요셉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뭐라고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세요. 우리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읽어보면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모세는요, 후계자 여호수아를 잘 준비시켰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탄하게 넘어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뒷세대를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그 주제가 뭡니까? 각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마지막이고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후계자가 잘 믿음의 뒤를 이어주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해 주시고, 지금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팔이 짧아지지 않았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팔이 짧아진 것처럼 원망하고 왜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 가면 제가 많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에 가면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보다 사랑하는 이 가정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능가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가정의 신방 가면 그 기도하잖아요.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세대는요, 우리가 살아온 세대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뭘까요? 믿음의 뒤를 잘 이어줘야죠. 우리 부모님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그거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욕망의 틀로 짜가지고 자녀를 기르라고 하나님 맡겨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중에 책망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맡긴 생명의 기업이 있는데 너는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했니? 물어보시면 뭐라고 그러실래요? 내가 이런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길렀습니다 그러실래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이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세대 단절이 돼가지고 50대로 딱 끝나서 그 밑에는 돌보지도 않는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역사화라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일꾼도요, 후손들이 그 분의 모습을 역사화시켜야 알려지고 자랑감이 되는 거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가 가졌던 믿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줘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험한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저는 우리 불꽃교회도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다음 주일 34주년 교회 창립주일이에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우리 불꽃교회를 향하신 꿈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불꽃교회가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교회 일꾼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나타나는 우리 불꽃교회가 되도록 소망하고 또 그렇게 섬겨주시고 또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서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 주고 축복기도 해주면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34주년을 넘어 35주년, 50주년, 100주년, 200주년, 1000주년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자랑감이 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서 잘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